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신한 친구, 상처 준 가족, 실망시킨 동료,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시죠? 용서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실제로 일어났던 놀라운 화해의 기적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이 주인의 형제가 되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원수였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지만 강력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남편의 외도로 10년 넘게 마음의 병을 앓으셨습니다. 용서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남편에게 흘려보내라.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용서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중죄였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도 과거도 죄도 모두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때문에 늘 공포에 떨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후에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괴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후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상처받은 어린아이였구나.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기에 그것밖에 할 줄 몰랐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서 연민의 마음이 들었대요. 완전한 용서까지는 3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담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80이 넘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후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5년을 아들과 화목하게 지내다 천국에 가셨어요.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편지만 쓴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바로 이런 중보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해하기 어렵다면 중보자를 세우십시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중보자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많은 화해의 기적들이 대부분 이런 중보의 과정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교회 장로님의 중보로 화해했고, 어떤 형제는 10년 넘게 의절하다가 목사님의 중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중보자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고 7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입장도 듣고 아들의 입장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발견했죠. 권사님은 6개월 동안 꾸준히 양쪽을 오가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권사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권사님이 준비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작았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화해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이 먼저 치유되는 경험을 합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고 분노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로 용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환영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이죠. 용서의 완성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시어머니와 20년 동안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 모시라고 했지만 사모님은 집에서 직접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기회라고 생각했대요. 3년 동안 정성껏 모시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모님도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가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용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실제로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표현할 때 치유 효과가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아내는 용서가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5분씩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기. 남편의 장점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 칭찬하기.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에 빠졌던 것도 직장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 남편도 아내의 변화에 감동해서 더욱 열심히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었어요.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오히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준비하라.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용서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거죠. 여러분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화해의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용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라고 여기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용서할 때 오히려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자신이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받는 기쁨, 화해할 때 얻는 평안,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용서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죠. 반대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사업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친구 같은 동업자였는데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변호사도 찾아가고 사설 탐정도 고용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권사님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대요.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생긴 위궤양과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 동업을 제안했는데 3년 만에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5년 후에 도망갔던 동업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용서를 구하러 왔대요. 권사님은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며 병원비까지 도와주었고 그 동업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친정어머니와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를 용서하라. 그래야 내 딸이 너를 용서할 수 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모습을 딸이 그대로 보고 자랐다는 것을. 딸도 엄마인 자신에게 늘 반항적이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죠. 집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예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용서해다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화해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후 집사님과 딸의 관계도 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용서의 축복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화해의 축복이 대물림되기 시작한 거죠. 빌레몬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에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용서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용서도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도 압니다. 쉽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치유받습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용서의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한 번에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용서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이해가 되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형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네 번째 단계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제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화해의 시도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 단계는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적, 중독에서 해방되는 기적.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 불륜으로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껴안는 모습.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죠.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가해자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가해자를 볼 때마다 살의를 느꼈대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놀랍게도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처음에 어머니는 왜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 어머니는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이 천국에서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그 가해자는 출소 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하며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양자 관계를 맺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 원수가 가족이 되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진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불러 모든 빚을 갚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큽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일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상처를 주면 즉시 반응하고, 누군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고, 누군가 제 권리를 침해하면 따지고 들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찔러주십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잊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연습합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연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용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 화해의 과정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화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용서하기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던 논문 자료를 훔쳐서 자기 것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에 대한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죠.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용서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미움에 갇혀있는 한 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결국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많이 아팠지만 이제 용서한다.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내자. 그 친구는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만약 제가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 원수로 살았을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축복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 믿음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쓴 뿌리가 되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용서하지 못함이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한 사람의 용서가 온 공동체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해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이 된 골로새 교회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차별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 원수도 형제로 만드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갈등과 분열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화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상처와 아픔을 놓아주십시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품는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한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화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40년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동업자가 모든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그 사람을 저주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기도했대요. 그런데 작년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때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미움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암이 되어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업자의 연락처를 수소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도 한국에 돌아와 있었는데 역시 암으로 투병 중이었대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서로 용서합니다.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의 암이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시한부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대요. 그 동업자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두 사람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봉사활동도 한대요. 40년의 원수가 노년에 가장 든든한 벗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립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용서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최고의 용서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용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장 놀라울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때문에 놀랄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고,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도 천국에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부터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만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 없이는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화해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는 너희를 빌레몬서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작은 편지 한 장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성령 충만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화해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적 분열, 이념적 갈등, 세대 간 단절, 인종 차별, 종교 갈등, 온 세상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화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봅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올랐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가 어렵다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이런 짧은 문자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십시오. 용서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용서 파트너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의 동료와 함께 용서를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그룹에서 이런 나눔을 하는 것도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용서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서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만져주십시오. 화해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화해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은혜 받은 점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된 간증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샬롬.